성삼위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을 높이 들어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한 가정 한 가정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드리고 지혜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또 헌금을 드리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예배 드린다는 말이 아예 함께 붙어 있습니다. 예배는 드린다,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늘상 말씀드리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하셔서 사람들에게 예배를 받으실까요? 하나님이 부족하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고 그러신데 왜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이 자녀들 길러보면 정월달에 세배하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왜 자녀들에게 세배를 하라고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자녀들에게 세뱃돈을 좀 넉넉히 주기 위해서 세배를 드리라고 그러는 것이죠. 똑같은 원리입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만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하고, 그것을 우리는 은사라고 말하고, 그것을 우리는 선물이라고 말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늘의 선물을 한 알음씩 가득가득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선물 가운데 제일 좋은 선물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어서 이 시간에 귀를 쫑긋하시고 여러분 받을 준비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을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걸 그대로 입으로만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나오는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1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는 것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그건 쓴 거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말씀은 무엇뿐이냐 하면 거기 3절 다시 말씀 띄워주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알파벳 순서로 말씀하시는 거에 틀에 맞추면 예수님은 The Light of the World, 그래서 Light, 그래서 빛이시라, L자로 시작되는 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우리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그 깊고 훨씬 넓고 훨씬 높고 하늘의 말씀이니까 우리가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비한 말씀들이, 진리가 그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은 그저 한 35분 정도, 30분에서 35분 정도 짧게 여러분에게 피차 나누고 풀어드리고, 그래서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그러나 어떤 때는 작은 것이 전체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 DNA, 우리의 영어로 말하면 DNA, 유전자는 피 한 방울, 아니 어렵게 말하지 말고 피 한 방울, 뭐 도둑질하다가 잘못해서 피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그 피가 누구의 건지 알아서 금방 잡아낼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피 속에 그 사람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좀 풀면은 나 예수는 세상의 빛이니 나 예수를 따르는 이정근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풀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남의 말씀처럼 오늘도 그저 뭐 또 한 번 예배 때 설교 있는 것이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의 운명 전체가 걸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 안고 씨름하는 문제들, 기도하는 문제들, 이런 것들이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마스터키, 아주 열쇠가 되어서 만통 열쇠라고 제가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은 마스터키인데 만통 열쇠, 여러분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읽지 아니하고 나 예수는 세상의 빛이니 좀 풀어서 읽습니다. 나 예수를 따르는 이 정근은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시작. 아직도 별로 신나지 않아요, 여러분. 저만 흥분하는 것 같아요. 아주 그냥 다시 한번 합니다. 나 예수는 세상의 빛이니, 따라하세요. 나 예수는 세상의 빛이니, 나 예수를 따르는 이정근은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선물을 여러분 오늘 받아가지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이 말씀 조금 풀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이다 하는 말씀을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교훈과 예수님의 생애를 적은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래서 사복음서 그렇게 말하는 건 누구나 압니다. 예수 조금만 믿어도. 그런데 그 중에 요한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적히지 아니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적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특징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여러 번 나는 뭐뭐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요즘 말 나온 생명의 빵이니라, 그 말이죠. 그래서 bread of life, 우리는 그 말 많이 쓰고 bread of life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는 조그만 책자가 있어서 여러분 머리맡에 두고 저희도 부부도 그렇게 읽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래서 은혜를 받는데 예수님께서 I am the bread of life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I am,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뭐 우리나라 떡은 주식은 아니니까. 또 어떤 때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때는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띄어서 말하면 나는 길이니라, 나는 진리니라, 나는 생명이니라. 그것도 I am에 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을 공부하는 목사님들은 그 말을 원래 신약 성경은 히랍말로 적혀 있기 때문에 히랍말로 공부를 합니다. 히랍말로는 뭐냐 하면 에고 에이미, 뭐 에고는 여러분 많이 들었어요. 에고이즘 뭐 이런 거 듣니까. 그래 에이미 그 말은 M이란 말입니다. 에고 에이미. 그래서 에고 에이미 그러면 다 알아듣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에고 에이미 나는 뭐뭐이다라는 말씀을 요한복음에만 유난스럽게 많이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특별히 저희 목사들에게는 무슨 말씀을 주셨냐 하면 목회 대헌장이라고 할 수 있는 나는 착한 목사라, 나는 선한 목자라죠.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아이고, 이 말씀 때문에 목사 되기가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목사가 되면은 자기의 생명을 양들을 위해서 다 바쳐야 되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리켜서 목회 대헌장이라 그런 이름을 붙여서 제가 최근에 목회자의 최고 표준 예수 그리스도 이 책을 써서 이게 뭐 한 780페이지 되는데 글자를 조그맣게 만들어 그렇지 더 크게 쓰면 한 1000페이지 되는 건데 여러분 모두가 기도해 주시고 또 저에게 원로 목사 또 선교 사역 보조비를 주시고 이렇게 해서 제가 이 책을 은퇴한부터 정리해 가지고 목회하는 거는 처음부터 목회한 것 신학교에서 가르친 것부터 시작해서 적어 가지고 요즘 이 책에 대한 소개를 언론들이 적잖게 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 나는 착한 목자라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와, 이거 하나 때문에 이것이 온갖 고생 십자가 지고 그래서 십자가 지고 목회해야 되는 것 그런 말씀들을 주셨는데 이것도 그것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많은 진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 특별히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가가지고 불 붙는 곳에 불구경 갔는데 목자를 하다가 거기 가까이 가니까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런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신을 벗습니다. 언제나 성경에는 이름을 2번 부르면 하나님께서 중대한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래서 2번 이름을 부르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벌벌벌 떨면서 그 안에 갔더니 하나님께서 너는 애굽으로 돌아가서 네 백성을 구원해라, 그들이 지금 박해를 너무 받느니라. 그래서 보내려고 하니까 모세가 도저히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데 첫 번 묻는 게 누가 보내서 왔다고 할까요? 내가 보낸다고 그래라. 그러면 이름이 무엇이라고 할까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이죠.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런 말씀으로 해서 한문 글자로는 영원 자존자, 옛날 저희 시대에 배울 땐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한문으로는 영원 자존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그럴 때 영원 자존자. 그러나 지금은 풀어서 스스로 계신 분, 원인되지 않은 원인, uncaused cause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uncaused cause, 원인이 되지 않은 원인, 그래서 제일 원인, 이렇게 풀어가는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때의 영어로 I am who I am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김동길 교수님께서 여기 오셔서 신앙을 가르쳐, 그분은 우리 민족의 대제사장 같은 분인데, 김동길 교수님이 우리 교회에 몇 번 오셨는데 그때 오셔서 말씀하는 게, 그 말씀은 아무래도 번역하면 하나님을 누구라고 할까요? 그러면은 나다, 그렇게 풀어야 된다고. 왜요? 한국의 그 이촌동이나 집, 지금은 이촌동 아니래도 동부 이촌동 아니래도 집들 좋은 거 많은데 가서 배를 누르면 안에서 누구세요? 그러고 물으면 나다 그러는 사람 누굽니까? 김동길 교수님 푼 거예요. 나다 그러는 사람 누굽니까? 주인이잖아요, 주인. 그러니까 또 물으면 남은 이름이 뭐요? 또 묻습니까? 안 묻잖아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풀었는데 매우 인상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을 히브리 원말로 여호와 이런 말을 써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다는 걸 많이 배웠습니다, 성경에서. 그런데 요즘 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여호와보다는 그때 실제 발음이, 그때는 녹음기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실제 발음이 여호와보다는 야훼 혹은 야훼 이렇게 했다 그래서 요즘 야훼로 바꾸어 쓰는 중에 있습니다. 그건 이단이라 그러지 마세요. 학자들이 연구해서 하는 거니까 야훼 하나님 혹은 야훼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씀이 스스로 있는 자 I am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에고 에임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라 그럴 적에 그 말씀 자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걸 입증한다, 이렇게 어렵게 가르쳐드리면 여러분들이 또 우리 목사님은 대학원생 강의만 하셔서 대학원생들에게 설교하듯 하세요 그러는데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서 나는 누구누구라 하는 말씀을 이렇게 여러 개 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니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더 많이 하셨을 텐데 그것만 적혔습니다.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 그게 뭘까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누구누구이다라고 하는 말을 정확하게 그리고 평생토록 가지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한 걸음 닮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를테면 나는 희망이니라 그런 말씀을 가졌다면 자기는 누구를 만나든지 희망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희망을 돋워줄 거야. 네까지 게 임마 코나 잘 닦아라 이놈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절망이지. 나는 절망이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희망이다. 아니 I am joy. 나는 기쁨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될 거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도. 그래서 이 말씀은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한꺼번에 뒤집어 놓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다른 사람을 너무 상처를 주고 너무 우습게 보고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바꾸십시오. 이제는 그래서 나는 뭐뭐이다. I am the hope. 혹은 I am the love. 나는 사랑입니다. 어디 가든지.
나는 어디 가든지 나는 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경을 믿고 하나님 말씀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 적지 않게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이제 빛이라고 했으니까 빛에 관한 말씀을 조금 더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창조하신 것이 뭐라고요? 성경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아래 해도 창조하시고 달도 창조하시고 그러셨습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이 빛을 먼저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몇 년 전에 이 부족한 종이 청년회장을 하던 저 만리연 성결교회, 저 효창공원 꼭대기에 있는 교회입니다. 성결교회라고는 처음 간 교회인데, 그전에는 감리교회나 장로교회 다녔지 내가 성결교회는 안 갔는데 처음으로 그 집 가까이 있어서 갔어요. 가서 예배를 보고 그랬는데 거기 붙잡혀가지고 그날부터 성결교 사람이 돼서 지금도 성결교회 목사입니다마는 그건 하나님의 은혜고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제가 총각 집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 교회 가서 말씀을 들으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가 많이 있는데, 그런 은혜를 받은 것 가운데 하나가 나는 뭐뭐이다 할 때 그 이전에 제가 옛날에 받았던 은혜를 다시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갔더니 얼마 있다가 청년회장을 저를 시켜요. 그래서 청년회장이 될 때, 아유 이 사람들아, 내가 내년도 후년도 부회장도 하고 청년회 하려면 서기부터 총무도 하고 부회장도 하고 그 다음에 회장을 해야 되는데 그 한 거쳤는데 저를 갖다가 뒤집어 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렸어요. 이 사람들아, 청년회장 그렇게 하면 되나? 그랬더니 아니야, 네가 자격이 제일 많대. 그 왜 많으냐 그랬더니 총각인데 고등학교 선생이니까 고등학교 선생 봉급 많이 받으니까 짜장면만 부지런히 사면 돼. 야, 뭐 회장이 별거 아니야. 뭐 이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이제 뭐 짜장면도 사고 그랬는데, 그런 연구로 해서 은퇴하고 한국에 갔을 때 또 뭐 신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데 저를 불러다가 이제 설교를 시켜요. 근데 갔더니 그렇게 많이 안 모였더라고요. 생각보다 송구영신 예배에.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 그러신가 하니, 강원도에 저 뭐 대궐 경포대인가 어디 가가지고 해 뜨는 거 보러 가는 사람들이 꽤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해 뜨는 거 보러 가는 것도 해야 솟아라 붉은 해야 솟아라, 한국의 박두진 씨가 쓴 시인데 그 유명한 시입니다. 애국시인데. 말갛게 씻은 얼굴, 박두진 씨에게는 그건 저 안성성결교회 원래 그 출신인데, 그분이 그거 쓸 때는 그 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 뜻으로 썼어요. 그러나 우리는 해 뜨는 것 보면서 해에게 절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해를 보려고, 신년에 해를 보려고 동해안까지 가는 것도 아름다운 믿음입니다. 비난하지 마세요. 그러나 우리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해를 만드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이곳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한번 던졌어요. 그랬더니 지금도 만나면 목사님 그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태양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분이 만들으셨을까요? 이유는 다 모릅니다. 한 가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서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빛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기만 전하신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9장 5절 볼 것 같으면 요한복음 5장 9장 5에 가게 되면 거기도 I am the light of the world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그 외에도 여러 번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실 때 9장에는 어떤 일입니까? 9장에는요, 나면서부터 눈먼 장님이 있었습니다. 맹인이죠. 여러분, 맹인의 불쌍함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근데 그 맹인이 나면서부터 장님이 됐는데 제자들조차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어쩐 일로 이렇게 맹인이 됐어요?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죄로 인해서 그랬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우리 주님은 제3의 대답을 하십니다.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거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제3의 시각을 가지고 그 눈을 보셨습니다. 눈도 여러 가지죠. 같은 눈 가졌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런 눈을 가지셨는데, 그런데 그 눈으로 예수님은 다른 것을 보셨다 그 말이죠. 그러고 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뭐와 관계 있습니까? 빛은 눈과 관계가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눈은 빛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빛이 없으면 눈으로 못 보잖아요. 이것을 어디 사람이 제일 잘 깨닫습니까? 남가주에 사는 사람들. 어쩐 연고로요? 지금도 머릿맡에 그 플래시 라이트를 놓고 손전등을 놓고 사는 사람들이 왜 없겠어요?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얼마 지나다 보니까 배터리가 다 나갔어. 그래서 또 갈아 낍니다. 그래가지고 지진 났다 하면 밤에 그놈의 걸 딱 들고 그리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진 분목이 뭐냐 몇 개 있잖아요. 뭐 지진 분목하려면 현금을 얼마를 가지고 다녀라. 그때는 지진이 다 나서 다 망하면은 그때는 은행도 닫고 뭐 어디 가서 크레딧 카드도 못 쓰고 그러니까 뭐 현금도 해라. 그 다음에 물도 몇 박스 넣어가지고 차에 다녀라. 뭐 등등. 그거 요즘 다 해이해졌죠. 언젠가 또 한 번 흔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빛을 가지고 가야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의 눈동자니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동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실까요? 눈을 검사하시고 저희도 6개월 만에 늙으니까 6개월 만에 한 번씩 안과에 가서 체크업합니다. 아유 건강하십니다. 별 문제 없어요. 그러면 늘 체크업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눈동자가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아래 맨 아래 주신 말씀이 생명의 빛이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다 같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 눈에 생명이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장님이 안 돼 왔으니까 그렇지. 우리 교회에 와서 하시던 분들 있잖아요. 그 맹인으로서 여기 와서 간증들 하시고 여러분들 지나갔는데 그분들 눈이 없으니까 얼마나 답답한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눈을 여러분 눈으로 이식 수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이 말씀은 예수 유니언교에서 오래 믿은 분은 누구나 아는 얘기. 제가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어떻게 얘기를 했습니까? 제 친구가 제가 1972년에 켄터키에 신학 공부하러 그때 와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그 학교에서 700명 정도 신학생들이 있는데 그 학교에서 영어 제일 못하는 사람이 이정근. 왜요? 쓰는 영어나 읽는 영어는 잘해서 시험 보고 나왔는데 말하는 영어가 안 되고 왜냐하면 듣는 영어가 안 되더라고. 우리는 일제시대에 소야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영문법 그런 책을 가지고 시골서 그냥 영문법만 해서 배웠으니까 뭐 듣는 영어 이거 안 되는 거야. 그랬더니 소문이 나가지고 그 어떻게 하더니 학교에서 조치를 해주더라고요. 이 말씀을 몇 번 드렸고 30년 사이도 적혀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미국 아이가 하나가 같이 기숙사방을 같이 쓰도록 한대요. 학교에서 불러서 그래요. 이거 좋다고. 그랬더니 저 아이오와의 디모인이라고 하는 데서 온 존 린즈라고 하는 애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걔가 와서 말을 자꾸 시킵니다. 저에게. 그러면서 자꾸 영어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짐작을 했죠. 내가 영어를 제일 못하니까 영어 훈련 시키려고 학교에서 배려를 했구나. 한 3학기쯤 2학기 지나서 3학기쯤 들어가니까 그 친구가 뭐라 그런 거 아니? 야, 청! 제가 이정근이니까 hey, 청! Now I can understand what you are talking about 그러더라고. 내가 영어 하는 거 내가 알아듣겠다 그래. 전엔 못 알아들었자. 그랬더니 코리안 방언하는 줄 알았대. 영어 하는데도. 그래서 얘기하기 시작했는데 걔가 첫 번째 묻는 게 뭐냐 하면 너 어떻게 소명을 받고 이 학교에 왔는지 테스티머니 좀 할 수 있겠냐, 간증 좀 할 수 있겠냐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결혼하고 한 다음에 온 사람이고 걔는 결혼 안 하고 이제 거기 온 사람이니까 제가 알죠. 지가 간증하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났으니까 나더러 묻는 거야. 그건 제가 알아요. 그래서 너 먼저 해라. You first 내가 그랬지. 그랬더니 기다렸다는 듯이 간증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가 형제를 두었는데 우리 아버지가 눈이 나빠가지고 우리 형님도 눈이 나쁘고 나도 컨택트 렌즈 쓰는데 그때 나 처음 봤어요. 그런데 나도 눈이 나쁜데 하여간 우리 형님이 이 학교 졸업하고 말이야. 그래가지고 저 멕시코에 선교사로 갔는데 이거 얼마 선교사 하다가 이 눈이 다 아주 그냥 declared blind, 그러니까 눈뜬 장님이야 영어로. My brother가 아주 declared blind가 됐다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그랬는데 형님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뭐 때문에 내 눈을 멀게 하세요? 내가 선교하려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고생하는데.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목사인데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고 그런데 막 강의를 하면서 야단치니까 아버지가 얘야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렴. 저 산에 가서 기도할 수 있겠니? 수양관에 가서. 그래서 아버님 말씀이라 대책도 없고 그래서 기도하러 갔대요. 갔더니 기도하는 동안 얼마 사흘 지나니까 너 금식기도 하겠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금식기도 하겠다고 그랬대. 그래서 금식기도 하루라고 이틀하고 사흘하고 이렇게 해서 일거 7일째 했는데 갑자기 7일 되던 날에 눈이 그냥 환하게 밝아졌대요. 갑자기 환하게 밝아졌다니까요. 아니 이렇게 화면이 없어 여러분. 눈이 밝아서 아무도 이런 거 싫지. 환하게 밝아졌다니까요. 환하게 밝아졌대요. 근데 그 중간에 무슨 기도가 또 음성이 들렸냐 하면 사실은 얘야 열심히 기도해라. 나 예수가 네 눈을 이식 수술해 주마. 내 눈으로. 이런 말씀이 들리더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으로 이식 수술해 주세요. 예수님은 안경도 안 끼셨잖아요. 그때는 안경도 없었지 뭐 실제로는. 그랬더니 그렇게 7일 되던 날 예수님께서 감쪽같이 예수님의 눈으로 이식 수술해 줬대요. 그래서 내 브라더가 지금 멕시코에 아직도 선교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 말을 듣고 그때부터 예수 믿으면 우리 주 예수님의 눈으로 이식 수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강단에 있을 때 얼마나 많이 설교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여러 말로 믿음을 설명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장기로 이식수술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귀로 이식수술을 받고 콩팥이 나빠서 요즘 피 걸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콩팥으로 이식히더니 이식수술을 받고 심장이 나쁜 사람은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식수술을 받고 예수님의 이식수술 그럼 육신의 병도 낫고 영혼의 병도 낫고 이래가지고 그런 간증 가지신 분들이 우리 교회도 적지 않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육신의 질병 든 데가 있으면 예수님의 눈으로 이식 수술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바로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이런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좀 더 어렵게 신학을 한 사람들이 어렵게 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Biblical Worldview,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눈이 밝아지면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그러면 또 사람을 볼 때도 예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자녀를 보고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역사를 읽고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텔레비전을 보고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눈을 직접 이식 수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뭡니까? 나는 예수님의 눈이다 이거잖아요. 성경에는 이 말씀을 확장해서 우리의 장기가 우리의 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가복음 8장에 볼 것 같으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수산나가 자기들의 가진 것으로 예수님의 그 목회를 돕더라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 대목에서 그 사람들 유명한 여자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요한나 수산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여자들이 자기의 가진 것으로 그건 뭘 말입니까?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가졌을까요? 나는 뭐뭐이다. 나는 예수님의 은행구자다. 그거예요. 예수님의 은행구자야. 예수님이 필요하신 때는 우리는 넉넉해서 하니까 되게 넉넉해서 하는 여자들이니까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예수님의 은행구자 쓸 때 막 쓰게 하는 거야. 그 다음에 뭡니까? 니고데모를 어떻게 했어요? 예수 믿고 니고데모가 거듭나는 진리를 배운 후에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시체의 발을 아주 향품을 많이 갖다가 바쳤습니다. 100근 넘는 100근 옛날에 그렇게 했는데 나드 이렇게 했어요. 니고데모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나는 예수님의 향기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향기예요.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시체가 누울 수 있는 무덤을 제공했어요. 물론 거기에 관 속에 넣은 건 아닙니다만 한국말로 하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숨은 제자인데 그 사람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관이다 이거예요. 예수님에게 관을 제공하는 거야. 관 제공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유니온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이 말씀은 푸는 분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나는 예수님의 손이구나, 나는 예수님의 손가락이구나, 나는 예수님의 손톱이구나, 나는 예수님에게 머리카락 노릇을 하고 나는 또 예수님의 발이 되고, 이런 뜻으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만약 예수님을 데리고 갔던 나귀가, 태워갔던 나귀가 그 역할을 말을 한다면 뭘까요? 나는 예수님의 발이다 이겁니다. 나는 예수님의 발이다 이거예요. 그 예수님의 발로로 타겠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발이 되기도 하고, 이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했고, 예수님에게 뭐가 돼요? 예수님의 지체의 한 부분이 늘 되고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빌립보서 때 담임 목사님이 새벽에 말씀 가르쳐 주셨어요.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수술을 받았고 또 예수님의 심장이 된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심장이다 이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심장이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예수님의 심장이다 이거예요. 심장이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심장이 되니까, 예수님의 심장이 되니까 심장을 예수님께서 건강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 말씀이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이 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이 되리라, 이런 말씀인데, 원래 예수님을 따르게 되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그거는 유니온 교회 원래 7가지 전도하기 위해서 7가지 한 축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첫째,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삽니다. 두 번째, 넉넉하게 삽니다. 세 번째, 가정이 튼튼하고 자녀가 잘 됩니다. 네 번째, 우리에게 지도력이 생깁니다. 다섯 번째, 마음이 편안하고 우리가 사랑이 넘칩니다. 또 여섯 번째 뭐입니다? 일곱 번째, 어디 가면 또 일곱 번째, 마지막 일곱 번째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얻잖아요. 그래서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보다도 오래 살고 누구보다도 넉넉하게 산다는 건 이제 통계로 나온 거니까 말할 것도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에게 생명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길게 풀지 않고 짧게 풀으면, 내가 예수님의 손이냐? 그 손이 빛나는 손이 될 것이다 이거예요. 손이 빛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눈을 가졌느냐? 예수님의 그 빛나는 눈이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심장을 가졌느냐? 심장이. 내가 예수님의 뇌수를 가졌어? 뇌수가. 그런 말이에요. 유니온 교회를 여기 세워진 이유가, 여기까지 이사 온 이유가 특별히, 제가 코비나에서 목회를 1979년에, 유니온교회 80년에 세워졌는데 79년에 전도사로 목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번에 한국일보 목요일자에 또 썼습니다만 여러분도 들었을 거예요. 제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세워서, 그래가지고 1979년 8월 첫 주일에 이제 세워가지고, 그래서 전도사가 돼서 전도를 나섰습니다. 그때는 전화번호 보면은 영어로 된 전화번호에 한국 사람들 이름이 들어있는데, 그는 김자를 찾으면 잘 나옵니다. 여러분, 그 얘기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김씨성은 한국 사람뿐이에요. 중국 사람 없고 일본 사람 없고, 그러니까 김자 KIM 치면은 한국 사람. 그런데 한국 사람이 여기 몇 가정이나 사는가를 따지면은 김자성 가진 사람을 따지면 따질 수 있어요. 김자성 가진 가정이 5가정이면은 한국 사람들이 3, 5, 15, 15가정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사회조사할 때 김스 샘플링이라고 그럽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김 아무개가 있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모르지만 여보세요 그랬더니 한국말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교회 안 다니시면은 제가 여기 코비라 교회의 전도사인데요. 교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좀 한번 다녀가세요. 아유 목사님 한 발 늦었네요. 저는 지난주부터 코리아타운에 있는 교회를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럼 잘 믿으시고요. 혹시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누가 있나요? 이 근처에 네네네 있습니다. 저기 알러스타 저 아주사 대학교 근처에 가면요 도나스 가게 하시는 집이 있는데요. 그 집 가서 해보세요. 지금 예수 안 믿는 것 같아요. 그 남자분이 한 분 계신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다음 날 이제 아침에 그래서 이제 찬송가 성경을 아주 거룩하게, 전도사는 더 거룩하잖아요 목사보다. 그래가지고 끼고 갔어요. 가가지고 가보니까 한 5-6사람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 10시쯤 갔어요. 도나스 가게는 10시 후에 가야지 10시 전에 가면 손님들이 많기 때문에 전도할 기회가 없다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한 10시쯤 갔더니 아직도 한 5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커피 시키고 도나스 시키고 뭐 해가고 갔는데 이제 제 차례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한국 남자인데 넥스트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를 쳐다봐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정근 전도사예요. 여기 코비라 교회 개척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 전도하러 왔어요. 그랬지. 그랬더니 멀거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여보시오. 외양도 똑똑해 보이는 이가 뭐 때문에 해먹을 게 없어 전도사랍니까? 이러더라고. 시작부터 말이죠. 거칠어요. 그래서 제가 좀 내가 멀거니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그 요 앞에 유리상자 속에 도나스가 들었는데 그 도나스를 이걸로 이렇게 짚는 걸로 짚어가지고는 여기다 옮겨놓으면서 여보시오 도나스는 이거 여기다가 옮겨놓으면은 내일 내가 와서 옮겨기까지는 어디로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형님이 목회하는 것 보니까 신자들은 왔다가도 못 왔다가도 욕하고 불평하고 그러고 도망을 그렇게 잘 갑디다. 아이고 전도사 그만두고 이 도나스 가게나 하나 하세요. 이래봬도 밥은 먹고 삽니다. 이러더라고. 그때 그분에게 유혹당했으면 내가 도나스 가게 주인 될 뻔했어요. 그래서 속으로 성경을 아니까 사도행전 13장에 구원받지 않기로 작정된 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구원받지 않기로 작정됐으니까 전도해봐야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나오는데 성경을 끼고 나오면서 그냥 나오니까 네 안녕히 계세요. 제가 기회되면 또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뒤에서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젠장 고립이었지 이러더라고. 그때 제가 37살 때인가 그런데 37살 때인데 젠장 고립이었지 이러는 말에 제 그냥 혈압이 쫙 오르면서 아이고 가서 그냥 대판 싸우고 싶은데 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안에서 씩씩거리면서 되게 별놈이 다 있네 이러고 그러니까 도나스 가게밖에 못하지 이러고 온갖 생각을 하는데 제 골속에 무슨 음성이 들리냐 하면 야 너 내 골 가지고 목회하려고 그랬어? 이 말씀이 들리더라고. 그래서 그때 내가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골을 가지고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가지고 된 것이 뭐냐 하면은 그 다음에 제 사정이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그 교회 그만두고 그 다음에 1년 더 지나서 이제 그래가지고 유니온 교회를 세웠는데 여러분 주보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처럼 꼭 예수님처럼 요 끝에 있잖아요. 그게 유니온 교회의 연구표어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책을 써가지고 지금도 그걸 해서 예수 그리스도 목회자의 최고 표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미 이 책을 쓰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 유니온 교회 목회하는 동안 제가 무슨 일이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인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죠, 요 문제는 또 어떻게 하시죠, 그렇게 여쭤보고 될 수 있으면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해보려고 목회를 해서 했다. 그런 책들을 제가 정리해낸 거예요. 우리 유니온 교회 자랑스럽습니다. 왜 자랑스러우냐 하면요, 요즘 큰 교회가 쩍쩍 갈라지고 야단치는 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어디 갔다 얘기했습니다. 큰 교회는 크게 싸우고 작은 교회는 자주 싸우고 세상에. 그런데 유니온 교회 지금까지 36년 차 되오는데 한 번도 싸운 일도 없고 갈라져 나간 일도 없고, 이것만으로도 우리 주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주신 말씀이 우리가 교회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다 같이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까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때 1장 23절 그래서 1, 2, 3이 됐는데 요번엔 222야. 그거 어디 듣던 거네. 데니스에서 뭐 음식 팔 때 222인가? 하여간 그런 건데, 하여간 예배서 2장 22절인데 하나님의 집이 함께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눈이 되고, 어떤 사람 예수님의 귀가 되고, 어떤 사람 예수님의 손이 되고, 어떤 사람 손가락이 되고, 어떤 사람 발이 되고, 어떤 사람 심장이 되고, 어떤 사람 브레인이 되고. 여러분 오늘 한 가지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무엇이 되겠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7월 달에는 특별히 여러분 절에 제가 목회할 때는 11조 강조의 달로 했다가 교회 헌금 헌신의 달로 나중에 바꿨어요. 11조만 해서 되겠나. 그러나 아직도 제정신은 그겁니다. 11조가 쉬운가요? 아닙니다.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조 하는 아이들, 제 아들아이가 맥도날드 가서 고등학교 3학년 돼가지고 대학 입학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맥도날드 가서 그놈이 알바이트를 하는데 11조를 냈더라고요. 그래서 나 모르게. 그래서 저는 보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감사했어요. 11조 하는 아들놈은 딴 길로 안 갑니다. 11조 하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7월 한 달만이라도, 다음 주가 마지막 달인데 여러분 한 달만이라도 11조를 해야 하나님 앞에 가서 저도 11조 했습니다. 아니 그게 우리 거를 뺏어가기 위한 겁니까? 아니에요. 복의 근원으로 주신 거예요. 11조 하는 사람들은 복의 근원으로 주셨어요. 11조 한 사람들에게 손해봤다고 물어보세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히 유니온교회를 저 뒤에 헌금함 놓고 하니까 11조 좀 강조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가르쳤는데, 어떤 영국의 신앙의 전성기에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는 주일학교도 없어서 아이들까지 다 가족이 드리는데 헌금하는 시간에 이런 접시가 돌아다니다. 미국 교회는 접시로 하잖아요. 그래서 플레이트를 한다. 오퍼링 플레이트 그런 말을 씁니다. 근데 그 접시가 이렇게 오니까 아빠들은 묻더래요. 아빠 이 돈 뭐 하려고 걷는 거야? 그러고 물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거란다. 이렇게 말했대요. 예배 시간이니까 짧게. 그랬더니 이름이 깔고 앉더래요. 그거를 깔고 앉아 접시를. 아빠가 야 임마 그걸 깔고 앉으면 어떻게 옆으로 패스해야 돼 패스. 그랬더니 너 왜 그걸 깔고 앉았어? 그랬더니 아빠 내가 헌금이야 그러더래. 내가 헌금이야. 나는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야. I am the offering. I am the offering. 나가 헌금이야. 다 같이 내가 헌금이야. 그 사람이 유명한 선교 역사의 위대하다는 말이 부족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아프리카 대륙에 가서 선교사를 했던 그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한 가지는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나는 뭐야.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시면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아니어든 잊어버리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